저희가 오늘 3장 전체를 읽었는데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슬프다. 두 번째, 기쁘다. 어느 쪽입니까? 어렵습니까? 자, 두 번째 거요. 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결혼식 날에 행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결혼하는 날이에요. 결혼하는 날이니까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죠. 결혼하는 날 가끔 보면 신부들이 울긴 합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죠. 또 한편으로는 또 사랑하는 어머니와 헤어지는 그런 슬픔도 있지만 기쁨의 기조 위에 아쉬움의 눈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기쁜 거죠. 그러니까 결혼식 날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결혼식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신부보다는 신랑 쪽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가서가 누구의 글입니까? 솔로몬의 글이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말하는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부의 고백이 많죠. 대부분의 신부의 고백입니다. 신부가 남편 되는 신랑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까지는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고요.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에 결혼식이 이루어지니까 3장 이후에는 이제 결혼하는 부부로서의 모습이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루어지면 항상 좋지만 않죠. 부부간의 갈등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4장에 가면 이제 결혼식이 있고 갈등으로 갑니다. 그리고 갈등 속에서 엮어지는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서 또 사랑으로 다시 어우러지고 이런 내용으로 전개되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까지 이야기 또 뒤에도 마찬가지고 항상 신부의 입장에서 신랑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결혼식 때 등장하는 신랑, 그죠? 신랑. 보통 일반 결혼식은 누가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요? 신랑보다는 신부, 그 신부의 어떤 화려함, 이런 것들에 비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반대로 신랑이 화려하게 나타나는데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자, 오는 자가 누구예요? 신랑입니다. 신랑이 딱 오는 그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등장하는 그 신랑의 모습을 그리고 있단 말이죠. 그 신랑의 모습은 7절, 8절을 보면요.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자, 이 신랑 솔로몬을 몇 명이 둘러쌌다고요? 60명이 둘러쌌는데 그 60명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용사 중 8절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딱 허리에 칼을 찬 용사가 딱 그 솔로몬을 둘러싸이는 거죠. 호위병이죠, 호위병. 왜 이렇게 호위병이 많으냐? 9절 솔로몬 왕이니까요. 그렇죠? 왕이니까 왕이 딱 등장할 때 이제 호위병이 있는데 그 왕은 특별히 어떤 날이에요? 결혼식 날에 왕이 등장하는 거니까 왕이면서도 신랑으로 등장하는 거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이 레바논 나무로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나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10절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그래서 그 가마가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가마인 것을 이야기죠. 왜? 그 가마에 누구를 태우고 오는 거예요? 신랑. 신랑을 태우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아니라 신랑을 태우고 오는 거예요. 왕이니까. 그러니까 왕이 딱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꾸밈새를 은과 금과 자색 깔개라.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는 신부를 묘사하는데 지금은 신랑의 등장이 굉장히 화려하고 그 가마 타고 오는 신랑을 그리고 있단 말이죠. 그 신랑을 바라보는 신부가 11절 시온의 딸들아 나가서 솔로몬 왕을 보라. 그죠? 누구의 고백이에요? 신랑의 고백이 아닙니다. 신부의 고백이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자, 왕이지만 그 신랑으로 오는 그 솔로몬을 보면서 신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왕을 보라. 너무 멋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멋지게 등장하는 신랑을 보고 신부가 지금 감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일반 결혼식과는 좀 거꾸로 가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결혼식에는 뭐 신랑 신부가 다 멋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신부의 입장에서 신랑의 몸을 더 화려하게 그리고 있단 말이죠. 자, 이것이 이제 결혼식에 이루어지는 이야기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6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3장은 몇 절서부터 시작합니까? 1절로부터 시작하죠. 6절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6절로부터 시작한다면 6절이 1절이 돼야 되죠. 근데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는 결혼 전에, 그러니까 결혼 전 밤이에요. 그 밤에 신부가 꿈을 꾸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꿈 얘기예요. 1절부터 5절까지는 꿈 이야기인데 어떤 꿈을 꿨느냐. 뭐 악몽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신부 입장은 굉장히 불안한 꿈을 꿉니다. 그 불안한 꿈이 뭐냐면 1절 보세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지금 신부가 꿈속에서 누굴 찾아요? 신랑을 찾는 겁니다. 신랑을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자기가 지금 신랑을 막 찾고 있어요. 신랑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신랑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찾아보는 겁니다. 근데 신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신랑이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신부가 신랑을 찾았노라. 그 찾는 모습이 2절에 이에 내가 일어나 성안을 두루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지금 이 신부가 신랑을 찾기 위해서 지금 성안을 막 거닐면서 지금 내 남편 내 신랑이 어디 있는가라고 지금 막 찾아도 그 신랑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 발견하지 못하니까 3절에 보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막 그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내 남편 봤어? 내 신랑 봤어? 내 신랑, 예비 신랑이죠? 봤냐고 물어도 아는 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신부는 꿈속에서 이야기지만 그 신랑을 찾지 못해서 굉장히 안달이 나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잖아요. 자, 이것까지 이 신부가 꿈을 꾸면서 그 예비 신랑을 찾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피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는 굉장히 마음적으로 불안한 거죠. 그 신랑이 눈에 띄지 않으니까. 근데 4절에 가면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거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느라. 근데 그 신랑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이게 이제 드라마로 얘기하면 3절로 딱 끝나야 돼요. 3절로 딱 끝나고 그냥
내일 바로 궁금증을 유발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일 그래서 이제 그 끝날 때 만날 것인가 만나지 못할 것인가 궁금증을 만들고 그 다음 드라마를 기대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성경은 참 그런 것을 조금 드라마처럼 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4절로 넘어가는데 4절에 그 신랑을 만나죠. 만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신부가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만난 그 신부가 그 신랑은 어떻게 해요?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그를 방으로 들기까지 나는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그 신랑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되니까 딱 잡아야 돼요. 자, 이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5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6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결혼식 날 다가오는 신랑을 보고 정말로 좋아하는 신부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면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는 어떤 상황을 그리고 있어요? 신랑을 만나지 못해서 불안해했던 그 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꿈 이야기를 통해서 신부가 매우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불안하다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뒤에는 결혼식에 화려함이 있다면 앞에는 신부의 불안함을 그린단 말이죠. 약간 다른 분위기잖아요. 왜 이런 다른 분위기가 나올까 하는 겁니다. 자, 왜 신부가 이렇게 불안해할까? 자, 신부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불안해하느냐? 이 사랑은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결혼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왜 그러냐? 이 신랑은 누구예요? 왕입니다. 왕이에요. 하지만 이 신부는 어떤 여자예요? 서민이죠. 그리고 포도원직에서 일하는 여자예요. 얼굴이 검은 것은 뭐냐, 보통 학자들이 이제 그런 아프리카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확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성경의 표현대로 그가 포도원직이로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늘 햇볕 아래서 일을 하니까 얼굴이 어떻게 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여자라면 손도 거칠고 또 피부도 그런 햇빛에 그슬려서 검정색의 여인.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부유한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귀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과 그 여인의 어떤 신분상의 상황으로 보면 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이 아니죠. 하지만 이들의 사랑이 이루어졌고 결혼식까지 가게 된 것은 왜 그래요? 그것은 왕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렇게 애달프게 간구해도 그 남편 될 그 왕이 결혼의 의지가 없으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완전히 신랑 쪽이 주도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이에요. 왕이 그 여인, 슬라미 여인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결혼까지 이어갔기 때문에 누가? 왕이. 그러니까 왕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자기는 더 사랑해. 더 사랑한다 하더라도 왕이 그렇게 해주니까 가능한 것이지 왕이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자기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데 그래서 너무너무 그 남자를 사랑해요. 왕으로서가 아니라 남자로서 사랑해요. 하지만
너무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도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매우 매우 불안해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런 상황의 남녀의 문제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가서 본문이 단순히 남녀의 사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왕과 포도원지기의 여자 정도가 아니죠. 격차가 더 나죠.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정말로 부족함이 짝이 없는 연약하고 죄인인 우리들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로 비유한 거예요? 신랑과 신부로 비유한 겁니다. 근데 그런 관계로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가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아가서를.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상황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은 장남들이 다 살아나서 그 출애굽이 가능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근데 그때 절기 때 읽는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아가서를 읽어요. 아가서를 읽어요. 근데 이 아가서를 얼뜻 보면 그냥 어찌 보면 뭐 삼류 에로스 소설 같고 뭐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 때 읽는 것,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면서 읽는 그런 말씀이 아가서입니다. 그럼 아가서가 뭐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중요한 절기에 아가서를 읽느냐? 이것은 단순히 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극한 사랑,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 보잘것없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주도하시고 그리고 만들어가시고 그리고 일방적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너무나도 깊고 넓게 서려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코 가볍지 않은 거죠. 너무너무 따스한 것이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굉장히 깊게 다가오는 것은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모든 것을 주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